혹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고미소, 김용민, 김원경, 김민재, 공태현, 고재욱.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시죠? 그러면 혹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십니까? 손현재, 김주성, 김영경, 구본길, 김신욱. 이것도 모르시겠습니까? 네, 맞죠?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불러드린 이름은요, 이번 아시안게임의 은메달 리스트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금메달 리스트들의 이름은 기억하여도 은메달 리스트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와 원리가 1인자만 기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잘 반영해주고 있는 언론들이요, 금메달 리스트들에게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은메달 리스트들에까지 갈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메달을 수여한 자들이 최고의 리더고 또 그들이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특별히 한국이라는 이 특수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 분야의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1등에게 환호와 박수의 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등이라는 영광은요, 아주 소수,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1등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스포트라이트가 없습니다. 실패자인 거예요. 패배자인 겁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주목받지 못한 인생으로 그냥 기억되어지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리더. 혹시 리더를 가장 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우두머리쯤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사전적 정의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적 리더의 정의에는요, 그다지 적합한 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는 the man, 어느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단 한 사람, 그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갖춘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리더의 정의를 고지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내가 늘 동일하게 실패자요, 낙오자요,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내리면서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비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코 느헤미야만이 영적 리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쓰임받은 건축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영적 리더로 기억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세상이 말하는 리더의 조건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에는 무언가 좀 갭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리더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모세, 민족의 지도자, 이러한 그 인물을 따라붙을 만한 어떠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무엇이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던 중 어느 책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준비된 2인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준비된 2인자.
여러분, 사실 이 준비된 2인자라는 말은요, 무언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준비된 1인자라든지 준비되지 못한 2인자가 오히려 표현적으로 볼 때는요, 더 적합한 표현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정확하게 준비된 2인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2인자가 아니에요. 3인자가 아니고 2인자든 3인자든 등수에 들던 들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준비된 이라는 단어에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탁월함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 리더로서 준비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준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리더십의 부재라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명량이라는 영화도요, 그렇게 많은 이렇게 관심과 관객을 이끌 만한 오락적 요소가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동일하게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리더를 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리더상을 좀 발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참된 리더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시대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시대적 리더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쩌면 동일한 마음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진정한 리더들을 하나님은요,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만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라, 지금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경쟁력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각종 광고의 카피들을 보면요, 많이 보시죠.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정말 그러합니다. 저는 이 카피가요, 매우 복음적인 카피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사람이 미래이고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절대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영적인 리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안이 되면 여러분 좀 어떻겠습니까? 맨날 죄를 보내소서 주님, 죄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러지 말고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좀 선포하시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의 영적 리더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 좀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영적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심오한 영적인 진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오픈된 정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상황에 이 진리를 적용하기에는 나의 조바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인생에는 무언가 빠른 성공이 보장되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조바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 잘 알고 계시죠? 모세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지성을 개발해요.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지성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머리의 개발뿐만 아니라 가슴의 개발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를 낮추고자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40년의 훈련을 시키며 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요, 궁전에서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어요. 탁월했습니다. 스페셜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 되고 너무 인기가 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모세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을요 놓쳐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조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장소일지 몰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분주함이 여러분 지속되고 있다면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들이에요. 취업을 준비하고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러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의 페이스를 보면 새벽 2시에 이제 퇴근,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외로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의 인생을 내모시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깨져서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안에 생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생수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단단한 그 바위가요 반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모두 깨어져야 그 생수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고 준비시키고자 광야로 우리 인생을 내모시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영적 리더에게는 이 준비됨의 과정이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준비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모세는 40년의 준비 끝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거인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석되지 않은 정말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여러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는 광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다듬어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기간에는요 40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건축 기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땅을 파고 기초공사라는 걸 봤는데요, 어느새 완공을 해서 빌라 5층 입주 분양을 받고 있더라고요. 와, 무슨 블럭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잠실에 123층 높이의 빌딩을 짓는데 그 빌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3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어느 기록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모세와 동행했던 기록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훈련받은 자가 여호수아였어요. 두 번째는요,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장수로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아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했던 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은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몸속에, 아주 뼛속에 각인시킨 그 훈련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였어요. 잘 알고 계시죠?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갈렙과 함께 이 신장이 장대하고 호전적인 이방 거민들이 사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했던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따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런저런 경험을 할 때 여호수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있구나,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번 성장을 했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보완이 되어졌겠구나, 이런 계획적인 성장 플랜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에게 내리는 모세의 명령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나의 성장에는 도움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이건 순종하지 말아야지 라는 태도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태도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여호수아는요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리더로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든 영역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훈련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전도훈련, 이것만이 여러분 훈련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 영역임을 여러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고 성장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훈련을 통해 영적인 리더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지칭할 때마다 항상 그를 따라붙는 이 수식어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이런 호칭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떠한 호칭으로 불려집니까? 자, 오늘 1절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는요 여호와의 종이래요. 나의 종이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래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수종자지요. 이 호칭은 사실 몸종, 이 사원과 같은 신분에 사용되는 호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진 신분으로 순종과 복종과 섬김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훈련이었겠죠.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런 전인격적인 준비됨의 과정을 통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또다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우리는요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너무 빨리 크려고 하고 너무 빨리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하는 경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대기만성의 원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래 엎드린 새가요, 멀리 나는 법입니다. 오래 엎드려서 힘을 비축하고 잘 준비된 새가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멀리 높이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격의 훈련을 받고 광야의 영성을 체득하여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리더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때로는 역사의 무대가 아니라 역사의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인내하는 기다림의 영성을 겸비한 모든 오륜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다윗, 요셉, 성경의 인물들 역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젊음의 때에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실력을 갖추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며 젊은 날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청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여서 잘 다듬어 실력을 갖추는 시기가 여러분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기간은요 끝이 없어요. 주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keep going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예외 아닙니다. 저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을 자꾸 하세요. 저에게 목사님 뭐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아저씨가 뭐 그렇게 몸 관리를 합니까? 왜 저한테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 몸매 관리하는 사람 말 그대로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무슨 몸 관리입니까? 제가 무슨 뭐 보디빌딩 나갈 것도 아니고, 저는 몸매를 뽐내기 위함도 아니고 옷맵시를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전히 새벽 기도가 끝나면 헬스장에서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왜요?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요? 무슨 이유는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사역들을요 최대한 잘 감당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체력의 한계로 건강의 문제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준비되지 못한 영적 리더의 자세일 것 같아서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또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차로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고 가고 최소한 1시간이잖아요. 차 좀 막히면 1시간 반이에요, 왕복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때로는 뭐 음악도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온라인 영어 강의를 매일 꾸준히 듣고 있어요. 왜요? 심플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제 어떤 사역을 맡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영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그의 사역들을 맡기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사에게 많은 돈을 줍니까? 왜 우리가 변호사에게 돈을 많이 주고 회계사에게 돈을 많이 줍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료 상식, 법적 상식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에는요 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어집니다. 마찬가지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왜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훈련을 사셔야 됩니다. 왜요? 실력을 갖추시고 영성을 쌓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드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감정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좀 따라해 봅시다. 자, 시작. 두려움의 감정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여러분, 영적 리더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준비되어짐이라면 두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극복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극복.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연약한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순간 들었던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장의 원고를 준비했는데 선풍기 바람에 원고가 날아갔어요. 한 3페이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아이패드를 제가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저기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훅 스쳐가는지 아세요? 아이패드가 안 켜지면 어떡하지? 배터리가 53%인 걸 확인했는데 어떤 기계적 작동으로 인해서 이게 훅 그냥 다 닳아버리면 어떡하지? 너무 우습죠.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영적 리더는커녕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결혼도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내 아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내 남편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모험이에요. 제가 나 차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직 그냥, 그쵸?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쵸? 사업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요 위험을 따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요 질병으로 죽어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병이 현대의학으로 정복이 가능해진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질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모두들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송장 마냥 그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여호수아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뭐예요? 그 두려움은 오늘 1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느껴졌던 그런 아주 커다란 존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에 뒤에서 모세의 결정만 따르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홀로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면한 과제는요, 이제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 과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한자를 보면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탁월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은 위험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요 기회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들을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뭡니까? 위험으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익숙했던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위기의 순간도 여러분 어쩌면 있을지 몰라요. 금요기도회 때 로비에서 인사를 제가 나누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자매였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눈물을 핑 쏟으며 서럽게 우는 겁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지체인데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를 해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자라나서 그 마음 한구석을 완전히 꽉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 임신 8개월째로 접어들고 이제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만 뱃속의 아기가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그로 인한 두려움, 우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위기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40년 동안 의지했던 모세가 죽은 위기,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당면한 거예요. 그런 위기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고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일어나.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포기하는 인생들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실패에 움츠러들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인 리더들은 두려움의 환경에 포위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자들이에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에서만 봐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의 영역을 강력하게 떨쳐내야만 영적인 리더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의 영역이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정복이 됩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 졸여본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수능을 보게 되는 고3 수험생들, 또 아버님들이 겪고 있는 직장에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어머님들이 겪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또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만의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단 한마디의 말로 그들이 위로가 되겠냐고요. 삼수에도 실패하여서 이제는 장수로 들어가는 수험생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취준생의 신분으로 있는 청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이 공감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절대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없고 용기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공감해 주는 것일 뿐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1장 9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동행의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보다 내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감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의 첫 발을 내딛기조차 힘든 상황이십니까? 위기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 식은땀만 흘리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목사의 말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영적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는 이 말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사야 45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준비된 영적 리더가 되기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영적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받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었고, 둘째가 두려움의 감정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올바르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인 리더에 대한 정의가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리더의 정의를 어떤 완료된 어떤 형태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리더는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로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에게 리더로 인정받고 준비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또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 실력을 갖추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적 리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적 리더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역사의 무대에 선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여러분 살펴봤어요. 그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2인자였어요. 비록 2인자였으나 준비된 2인자였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리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넉넉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늘 힘에 부치고 어려운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매우 외로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게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영적인 리더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왜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왜 그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안전한 배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그 안전한 배에서 나오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쉬고 있는 그 배 안에는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포장해 줄 것만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꼭꼭 그 뒤에 숨고 있는 그것들이요, 그 배 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배를 버리고 거친 바다 위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여러분은 지금 멋지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여러분,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합시다. 우리 젊은이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꿈꿉시다. 우리 소망합시다. 우리 모험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주와 같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찬양하시겠습니다.